이 시간 함께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네,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는 믿음에 대해서 오늘 나누기 위해 이런 인사를 해 보았습니다. 헬라어로 시간을 뜻하는 말이 두 개가 있습니다.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입니다. 크로노스는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물리적인 시간을 말하고 카이로스는 특별한 의미가 부여된 시간을 말합니다. 즉 크로노스가 모두에게 적용되는 동일한 시간이라면 카이로스는 각각 다른 의미로 작용되는 주관적인 시간입니다. 이 말을 적용해 보면 2025년 1월 29일 설날이라는 시간은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동일한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하지만 2025년 1월 29일 설날 은혜 받은 수요 기도회라는 시간은 우리에게 주어진 카이로스의 시간이라는 말입니다. 전도서에서 솔로몬은 3장에 들어가서 때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근데 이 때를 크로노스로 바라보느냐 아니면 카이로스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을 살아가는 시간과 의미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1절을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라고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세상 일과 인생에서 알맞은 때가 있다라고 노래합니다. 모든 일에는 알맞은 때가 있다라는 말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능성을 나타내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때가 되면 어떤 것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는 한계를 뜻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때가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때를 다 알 수도 없고 우리가 그 시간을 통제할 수도 없습니다. 솔로몬은 그때를 2절부터 8절까지 시로 나열합니다. 길지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이 시를 살펴보면 출생과 죽음, 세우는 것과 허무는 것, 또 울음과 웃음, 또 춤과 슬픔, 사랑과 미움, 전쟁과 평화 등 인생의 때가 대조를 이루어서 14쌍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인생의 계절에 대한 요약입니다. 우리 인생은 이 시의 표현처럼 평안과 역경이 교차하고 성공과 실패가 반복되며 높아짐과 낮아짐으로 이어집니다. 솔로몬은 이러한 인생의 때를 노래한 다음 인간의 적절한 반응이 무엇인지를 질문합니다. 9절을 보면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유익이 있으랴라고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사람이 애쓴다고 해서 이런 일에 무엇을 더 보탤 수 있겠는가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계절을 살면서 우리 인생이 어떠한 노력으로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라고 묻는다면 솔로몬은 없다라는 의미로 이러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인생은 운명론에 속박되어 있고 허무주의에 빠지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시각은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보면 당연한 것 같습니다. 인생에는 이러한 때도 있고 저런 때도 있고 인생이 그냥 그런 거지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인생을 더 깊이 더 온전히 바라본다면 결코 허무주의에 빠질 수 없습니다.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보았다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지 않는 인생은 허무할 수밖에 없으나 하나님의 때를 잘 분별하고 순종하는 인생은 큰 유익을 얻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제때에 아름답게 일어나도록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알맞은 때는 어떤 운명처럼 그때 일어나거나 아니면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허락하실 때 그때가 가장 알맞은 때입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런 것들을 소망하고 바라게 하셨지만 우리는 연약하여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시종을 측량할 수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영원은 인간이 인식할 수 없는 한계를 뛰어넘는 시간이요 도달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 솔로몬은 다양한 사건들에 인생의 시간표가 존재하지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정확히 아는 것은 인간의 지혜를 벗어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정확한 때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잠언의 지혜자가 고백한 고백이 우리에게 믿음의 지표가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는 이 고백입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위로와 더불어서 도전을 줍니다. 나는 내 인생의 큰 그림이라는 이 인생의 일부밖에 볼 수 없지만 그 큰 그림을 하나님께서 완성하고 계시다는 믿음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지혜로워지기 위해 필요한 것은 우리는 인생이라는 하나님의 큰 그림에 아주 제한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인생의 한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진정한 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인생 가운데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나의 모든 길을 알고 계신 하나님을 믿으니 나는 괜찮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행하신 일을 지금도 행하시고 장래에도 동일하게 행하실 한결같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상황이 급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인생의 시간표를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17절에 보면 솔로몬이 고백한 것처럼 이 세상은 재판장에서도 악이 만연할 만큼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곳도 없고 선한 사람도 없습니다. 의인이라 해도 인생이 행복하지 않고 오히려 고통당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무신론자들이 논리로 하나님은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요즘 무신론의 흐름은 세상에 일어나는 악한 일들, 전쟁이 일어나고 전쟁에서 고통당하는 이들을 보면서 이러한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신이 존재할 수 있단 말인가? 라고 질문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만연한 악 가운데 어떻게 이러한 세상에 신이 있을 수 있냐라고 반문합니다. 믿음을 가진 우리도 그런 상황들이 받아들이기 어렵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왜냐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닥치는 고난과 역경 앞에 그 의미를 알 수 없어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내 앞을 가로막는 악인으로 인해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통제하지 못하는 것이 신앙이 부족한 증거인 것 같아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시간을 아시고
마지막에 의인과 악인을 판단하신다는 것을 신뢰할 때에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통제해야 한다는 의무감에서 해방될 것입니다. 그런 믿음과 신뢰가 있다면 우리는 해결하지 못한 일들과 악인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폭력에 의한 공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한계성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할 때 생기는 겸손 그리고 겸허한 마음을 말합니다. 성경은 이런 의미의 두려움을 경외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고통의 때에 모든 대답을 갖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날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고백이 12절과 13절 그리고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하나님께서 주신 현재를 믿음으로 살아내며 주어진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선물이 될 줄 믿습니다. 치과 의사인 이철규 작가의 책 제목은 오늘을 그날처럼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종말론을 잘 표현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이철규 작가는 요한계시록으로 학위를 받은 의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오늘 가운데 주어진 나의 몫을 즐거워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날의 즐거움을 누리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내어 인생의 허물을 극복하고 이겨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진정으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사는 이들로 남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저 흘러가는 그러한 인생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인생이 크로노스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이 1초 1초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카이로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그 모든 시간을 카이로스로 바라볼 때 우리의 인생은 진정 의미 있어지며 진정 복된 삶으로 드러나리라 믿습니다. 이제 4장에서 솔로몬은 이 세상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세상에는 학대하는 자가 있고 학대당하는 자가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학대당하는 자의 손에는 권력이 있으나 학대받는 자에게는 위로자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고통은 개인적인 영역에서도 일어나지만 사회 구조 안에서 권력을 가진 자의 횡포로 인해 일어나기도 합니다. 무수한 악의 횡포와 부조리 같은 것들이 안타까운데 더 안타까운 것은 학대당하는 자들이 눈물을 흘려도 그들의 눈물을 이해하고 닦아줄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이어서 성공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사람이 성공하기까지 수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마 쉽게 성공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 겁니다. 그렇게 수많은 어려움으로 성공을 했는데 성공한 이후에도 시기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성공 자체도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성공하고자 몸부림치는 인생은 헛된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과도한 집착과 욕심을 버리는 것이 허물을 극복하는 길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것 그 이상으로 욕망을 품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높아지려기
또 높아지려고 하는 것보다 주어진 것에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경제관은 단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체에게 주신 몫이 있어서 내가 나의 필요 이상으로, 내가 주어진 것 이상으로 내가 무엇인가를 갖게 되면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만큼이 없어진다고 믿었습니다. 요즘 같은 현대 복잡한 경제 개념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몫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얼마만큼인지 내가 그것을 잘 누리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은 이러한 문제를 한 사람의 예를 들어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이 사람은 가족도 없이 혼자 사는 사람입니다. 그는 쉬지 않고 일을 합니다. 그것만이 자신의 행복을 여는 길이라고 믿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쉬지 않고 일해도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만족스럽지 않으니 인생이 행복하지도 않습니다. 그가 느끼는 허물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솔로몬은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라는 말을 합니다. 즉 사람의 중요성, 생명의 중요성을 아는 것이 이러한 허물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욕망의 노예가 되어 사람을 수단으로 여기는 폐해를 해결할 수 있는 비결, 그것은 바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주변을 돌아보고 사람을 살리며 우는 자와 함께 웃고 또 우는 것이 우리의 욕망과 욕심을 꺾을 수 있고 우리 안에 죽어가는 인간성과 생명 감수성을 살리는 길이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임인 공동체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11절과 1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공동체 안에 살게 하셨습니다. 어느 사람도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 갑자기 생긴 사람도 없습니다. 부모를 통해 세상에 나와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이루며 인생을 시작하게 됩니다. 가정과 교회, 학교, 사회 등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영역이 공동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우리는 타인을 지옥처럼 여기는 세상 속에서 타인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웃이자 행복의 원천으로 여기며 진리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생을 홀로 걷는 외로운 길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함께 걸어가 주신다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비로우신 주님은 우리의 손을 이끌어 주셔서 다른 사람들의 손으로 이끌어 주시고 연결해 주시고 함께 끌어주며 또 밀어주며 인생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옆에 있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가족을 소중히 여기시고 교회의 지체들을 소중히 여기시고 또 직장과 사회에서 만나는 이들을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 소중히 여기는 마음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지혜가 싹틉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랑과 지혜는 우리를 세상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위로자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사람들을 수단화하고 도구로 여기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세상 가운데서 내 옆에 있는 가족들, 이웃들, 모든 이들을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과 용기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 솔로몬이 들려주는
하나님의 지혜를 함께 듣겠습니다.